네, 말씀은 욥기 강의 60탄,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란 제목입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요. 우리 합독은 6절에서 1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여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네, 아까 조기 있을 때, 교육관에 있을 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많네요. 네. 좋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좋다는. 아, 숨어 있었구나. 다 이렇게 피곤해서 어디 차에서 자고 막 이렇게 숨어 있다 나오셨구나. 네,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종교하고 생명인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말 그대로 생명입니다. 그러면 종교하고 생명의 그 기독교의 큰 차이점, 특징,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대답하지 마. 속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은 이거예요. 자기가 다 얘기할 거면서 질문을 왜 해? 종교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렇게 신에게 나아가는 거.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고 추앙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지성과 뭐 정성과 뭐를 막 드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믿음이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이 신을 향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동하죠. 그 노력. 예를 들면 막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쳐.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이런 건 대답해도 돼? 아주 대답하고 싶어서 환장한. 네. 막 막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막 이렇게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갈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다 뭐다?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거.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쳐버려요. 야, 인간들이 너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 야, 웃기지도 마라고 가치를 어떻게 한다? 꺾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내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 이렇게 높이고 그것만 대상으로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설교할 내용이 무궁무진하지가 않아요. 십자가 얘기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전에도 여러분 지겨웠죠. 1시간을 설교하는데 서론만 왜 이렇게 길어?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 자체가 사람의 어떤 우월성을 막 드러내고 이 사람 추앙해주고 저 사람 추앙해주고 막 이렇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만 오로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넓지가 않아요. 내용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인간,
인간을 높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정성과 수고가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가 하늘에 닿을 수가 없다. 여러분의 정성 들여서 오늘도 주일인데 놀러 안 가고 교회 오셨잖아요. 이거 정성 아닙니까? 이 정성이 누구에 닿을 수 없다?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이거 진짜 저한테는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 정성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 근데 종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닿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계속 정성을 표현해라. 놀러 가면 사고나. 예배 드리러 와야지. 정성을 보신다. 여러분의 정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가르치는 곳은 다 종교쟁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오로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제물 되시며 예수님만이 정성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정성은 뭐가 돼요? 가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똥이에요. 똥. 그래서 기독교는 너무 쉽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한 게 없다. 누가 했냐 그럼? 예수님이 하셨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뭐 죄인이나 자기를 의롭게 여기나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는 거라면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감동할 수 없으며 인간은 절대 무능력자로 낮추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만 오로지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뭘 높여요?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의 행적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 이만큼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어요? 요걸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설교 잘하지 않아요? 이걸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욥이 자기 믿음을 우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욥은요. 자기 믿음이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1장, 2장 그때만 해도 이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믿음을 뽐내죠. 막 뽐내. 어느 정도 뽐내냐면 자식이 10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 이렇게 믿음 좋아. 여러분 그 믿음 흉내낼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4남매가 있지만 한 놈이라도 데려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는 관계 끊는 거야. 샹. 그런 게 어딨어. 근데 욥은 뭐래요? 10명을 다 가져갔는데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 있음을 자꾸 뽐내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내가 욥처럼 이렇게 내 믿음을 계속 뽐내면 뽐낼수록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됩니다. 자, 잘 이해해 보세요. 10명을 죽였어. 나쁘죠? 나쁘다고. 근데 욥은 괜찮대.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래. 주신 분도 하나님이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래.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욥이 믿음을 잘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개쓰레기가 돼요? 하나님만 개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개쓰레기로 만드는 과정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을 부각시켜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그 사건의 결론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레죠.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는데 요거를 너네들이 너네 자식을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 바치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면서 제물을 누가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추어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이레,
재물은 이삭이 아니라 내가 따로 준비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멈춰라를 좀 늦게 했어. 그래갖고 죽였네. 이삭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시켜서 죽인 거잖아요. 청부살인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코패스는 누구죠? 일단 아브라함도 사이코패스고 그걸 시킨 하나님도 더 사이코패스고. 그러니까 아들을 태워서 죽이는 번제로 태워 죽이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아브라함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봐. 그러면서 막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래 내 아들도 그러니까 욥하고 똑같죠. 내 아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독자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면서 진짜로 이삭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걸 시킨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 아시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그 이방 신이 있어요. 그 신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욥이 10명의 자식이 죽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믿음을 지켜내면 지켜낼수록 하나님만 개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 영화 많이 보셨죠? 저는 조폭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공감이 이렇게 그 보통 주제가 이래요. 그 큰형님이 있고 밑에 이제 보스가 있어요. 그러면 큰형님의 오른팔 형님이 이제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오른팔인 그 작은 형님을 이제 큰 형님이 죽이라고 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작은 형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과연 큰 형님께 도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죽이라는 대로 그냥 죽는지 이런 의리를 테스트하는 게 이제 조폭 영화 보면 이제 흔하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작은 그 부하를 큰 형님이 죽인다면 그러면 뭐예요? 큰 형님만 사실은 이 작은 형님이 그냥 순순히 죽어준다면 큰 형님만 뭐가 되죠? 개쓰레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큰 형님을 모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어야 맞죠. 왜 다른 애들 시켜서 나 죽이라고 했냐고. 그렇잖아. 대들어야지. 당신을 위해서 개처럼 일한 나를, 응? 왜 그랬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께 같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소리.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해요. 무슨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이 테마에서 사실 정상적인 인물은 아내밖에 없어요. 다 비정상이야. 하나님도 비정상, 욥도 비정상, 다 비정상이야. 누구만 정상이다? 아내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거죠. 야, 씨, 하나님 같은 소리를 해라. 씨, 하나님, 그따위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냥 그 하나님 욕하고 너도 뒤져버려. 요게 뭐라고요?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정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너무 당해가지고 성경 읽으면서 누가 정상인지를 몰라. 하나님이 정상인 줄 알아. 자식 다 죽이고 종들 다 죽이고 가축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이 정상인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또 받아들여. 욥은. 그 받아들이는 욥을 또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무도 욥의 처를 정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욥의 처는 뭐다? 믿음이 없는 이렇게 못된 처먹은 기집애 못된 처먹은 여자가 어딨냐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정상은 그 욥의 아내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두고서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재산을 다 빼앗아 가든 아이들을 다 죽이시든 나는 그 의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개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통의 과정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귀와 하나님이 한 통속이 돼요. 그러니까 욥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마귀와 하나님이 한 통속. 그래서 그걸 내기라 그러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마귀와 하나님이 짜고 누구를 괴롭혀요? 욥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마귀예요? 분간이 돼요? 분간이 안 돼요. 둘이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탄과 하나님의 한 통속이라는 종교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욥을 망하게 하시지만 서로의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 가야 이제 이해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만의 독특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포장을 기독교도 따라가지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비밀한 복음인 거죠. 종교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 사탄이 하는 일이나 하나님이 하는 일이나 비슷해.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똑같잖아. 그러면 둘이 한 통속이네?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한 통속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다르냐면 끝에서 다른 거예요. 끝에서 다르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폭로해서 제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구속사적 능력이 없죠? 어려우세요? 구속사적 능력이 없어요. 제물이 여자가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했던 설교야? 오후에 했던 설교야? 나도 헷갈리네. 여자가 죽어야 그 효력이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서 죽여서 하나님적 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 제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죽기를 원하신 거예요. 즉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인자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무능력자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죽는 거. 철저히 뱀의 모습으로 악마의 모습으로 죽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제물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은 단순한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대한 테스트였어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막 돌을 떡으로 바꾸는 능력을 막 발휘해.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막 십자가에 달려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죽어지지가 않아. 막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도와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마귀는 노렸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테스트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말이에요, 방구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건 복음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 자체가 성령이 하시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성령이. 그러나 마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참여해가지고 뭘 테스트한다?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바꾼다면 뭐예요? 탈락이에요. 바꾼다면 탈락.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와서 받쳐주면 탈락이에요. 절해서 마귀한테 절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얻으면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뭘 준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합격하신 거죠. 완전 무능력자야. 돌을 떡으로 못 만들어. 뛰어내리지도 못해. 경배하지도 못해. 재산을 갖지도 못해.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합격.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에 죽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시험이었냐면 성령의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어떤 시험? 십자가에서 인자로 죽을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견디며 고난을 정성스럽게 실천하며 잘 견디면 안 돼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욥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 없음을,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인 거잖아요. 강압. 너 욥의 인생을 살아.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욥을 들어다가 너 그런 인생을 살아라고 강제로 시키는 거라고요. 욥이 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안 해요? 보통은 안 한다라는 게 정석인데 원망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원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잖아요. 계속.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원망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욥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이제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걸 매번 이렇게 늘어놓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해야 된다니까 막 사사건건 다 원망이야. 이쌍 기름 왜 이렇게 막혀? 하나님 씨 능력이 없어가지고 길도 안 뚫어주고 이렇게 사사건건 원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설교를 이제 또 오해하면 매사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복음이 보인대. 계속 불평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욥과 같은 그런 어떤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거죠. 아니, 아기가 죽어서 30m 날아갔는데 기억나세요? 지난주 설교? 아기가 30m 날아가 10m 날아가가지고 밟고 지나가가지고 내장이 다 터졌을 텐데, 이 교회 와가지고 악기 정리하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런 상황이 오면 원망을 해야 된다고요. 원망을. 그래서 종교는 그걸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있음을 흉내내는 거.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매달라서 이제 내가 이겼구나. 이기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막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정체를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그리고 광야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때는 마귀가 진 거죠. 테스트에 예수님 통과하셨으니까. 그때는 졌지만 십자가 때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 또한 철저하게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 병사들 다 때려 죽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때려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예수님 만약에 하시면 그 자체가 쿠데타가 돼요. 누구에 대한 쿠데타?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
마치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때는 그 아들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어라 하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마귀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똑똑하니까 하나님하고 내기도 하는 거예요. 멍청하면 내기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 옛날에 장기 두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장기 두는 거 또래 친구들한테는 제가 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친구들하고는 영 재미가 없어가지고 형들하고 주로 장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애하고 하면 재미없어요, 진짜. 근데 정말 잘 두는 선배하고 하면 재밌죠. 그러니까 게임은 비슷해야 재밌어요. 탁구도 탁구 치시는 분 아시겠지만 내 서브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하고 쳐야지 이게 되지. 서브 한 번 넣었는데 못 받아.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의 해석이 사탄과 하나님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가 달라? 끝에 가서 다른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는데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속죄제고 속건제고 화목제고 다 나가리 되는 거예요. 다 나가리.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사단이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으면 안 돼요. 뭔가 자꾸 액션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약 올리잖아요, 계속. 강도가. 야, 너도 그만하고, 우리도 좀 그만해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막 이러면서 약 올리는 게 뭐예요? 시적 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추앙하는 거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대로 지금은 이거 다 나가리 되는데? 근데 예수님 쪽에서는 그렇게 죽어야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무능력하게 죽을 수 있겠어? 본성을 드러내겠지? 라고 한 마귀의 생각이 전부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원망의 목소리만 지르고 결국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지만 교회에 대한 원망은 안 해요, 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죄를 사하여 주는 중보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가리가 깨지는 거예요. 마귀의 대가리가 예수님이 무능력하게 죽을 때 마귀의 대가리가 깨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고 천사를 불러서 마귀들의 대가리를 깨는 게 아니라 죽어서 깨는 거. 그래서 부활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에 다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교회에서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거예요. 부활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 할 수는 있으시지만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상태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 본문에서 욥이 입을 닫은 후에 하나님의 대사가 이제 길게 이어져요. 이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볼 41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 내용이 그냥 일반 계시적 이야기예요. 뭐 동물 얘기도 하고 자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로 계속 설명하세요.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욥이 되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 때 사단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계속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조롱했을 때, 대화했을 때 욥이 신경이 계속 변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탄 마귀에게 막 이렇게 저거 하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탄 마귀는 사실 승리를 예견하죠. 욥의 삶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삶을 이렇게 가는데 그 끝에 가서 사실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2장까지 다 봐야 욥기 전체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앞에만 보면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1장, 2장에 욥의 그 고백만 보면 그게 종교화 되어 버리는 거예요. 종교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번제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이삭의 사건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그러니까 욥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욥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 이레로. 너가 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쉽게 말해서 멈추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어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 내가 준비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 아무리 읽어봐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본문 우리가 읽어봤지만 네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가 천둥 소리 낼 수 있어? 네가 뭐 할 수 있어? 비 내릴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다? 멈추어라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니까 멈추어라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준비했고 너는 하나도 한 것 없으니 그냥 멈추어라. 그러니까 본문도 창세기의 이삭의 번제 사건처럼 욥이 죽지는 않아요. 욥이 안 죽어요. 병에 걸려 있지만 지금 병에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욥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표하는 사건만 보이는 것이 목적이지 욥이나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당시 죽어버리면 십자가의 비밀이 사실 너무 많이 오픈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데 죽으면 안 된다고. 왜? 십자가의 비밀이 너무 많이 오픈되니까. 여호와 이레로만 딱 끝나야 돼. 그래야 사람을 추앙하지 않게 돼요. 그래야 사람을 추앙하지 않게 돼. 이삭이 죽어버리거나 욥이 죽어버리면요. 사람을 또 추앙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그런데 성경의 목적은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본문이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 3라운드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욥이 단독으로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하나님이 한번 쭉 말씀하셨고 욥이 한번 대답했죠. 대답했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장에 가면 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복받는 내용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욥기가 끝이 납니다. 그럼 이 욥의 첫 번째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이 있잖아요. 첫 번째 대답이 있고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첫 번째 대답은 지난주에 봤어요.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트집이나 잡고 원망이나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는 이미 한 번 말하였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러면서 입을 닫았어요. 나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너 이런 거 할 수 있어? 저런 거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 그리고 나서 42장에서 욥의 대사가 또 나와요.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새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첫 번째 대답에서는 내가 한 번 말했고 이제 입을 가립니다. 두 번째 대답에서는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한 말 다 거두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했던 말 다시 취소, 퇴퇴퇴
취소 태태태.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성들이 다 어리석었음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다 취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아니,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말 취소 태태태.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냐면 나의 신앙 고백이 다 취소. 다 취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졌던 자기 성찰과 어떤 선행, 어떤 그런 모든 것으로 내가 가치를 여겼던 걸 다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 10명이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인정합니다. 다 가지세요. 했는데 이 고백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 내가 하나님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내 성찰, 내 선한, 내 회개,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로 심취한 사람들 있죠? 스님들, 무소유 주장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다 거짓말임을 다 드러내요. 다 까발려요. 다 까발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동안 내 성찰을 가지고 내가 지켜왔던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지켜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내 명예, 그 다음에 나의 뭐 어떤 선함, 나의 착함. 이게 다 뭐다?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얼마나 까발려요. 다 까발려요. 그냥 완전 옷을 다 홀딱 다 벗겨버린다니까요. 다 벗겨. 아, 기독교는 전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했던 선행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네가 했던 그 종교성 있는 믿음,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헌신들, 그거 다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믿음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기독교의 방식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해 안 돼요. 전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뭐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예. 의인이라 그러죠, 보통. 완벽한 의인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과연 떳떳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중에서 의인 5명만 있으면 내가 여기 심판 안 할게. 그럼 우리 회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5명 뽑아야 되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3명으로 줄여주시면 안 돼요? 줄여준대. 3명. 2명은 안 돼요? 2명 된대. 1명은, 1명 된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1명 딱, 누구 할까? 내가, 왜 또 날 죽이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뽑은 1명도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안 깨끗해요. 의인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 죽여야 돼요. 다 죽여야 돼. 인간은 다 죽이고 예수님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욥기에서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종교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 말이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이 그걸 위해서 지금 예고편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욥기가 예고편이에요. 뭐에 대한 예고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예고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고편도 다 보여줄 수가 없어. 예고니까, 말 그대로 예고니까 다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으로만은 그리스도를 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실제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시죠? 기억 안 나시나?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그 티켓팅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티켓팅 하는 사람들에게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이러면 이제 영화의 감동이 기억 안 나세요? 그 영화 뭔지? 영화의 감동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고편은 다 말해줄 수 없어.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결하면 다 이해가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괴롭히셨고 왜 욥에게 자식들을 죽이셨으며 왜 욥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이 욥기로만으로는 이야기가 불가능하지만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하면 십자가와 연결하면 그 모든 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인간의 힘으로 복음에 도달할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는 나중에 이제 42장 가면 욥이 다시 복 받거든요.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받는 이유가 욥이 잘해서 어떤 잘 견뎌내서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왜 복을 받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42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잘 견뎌낸 어떤 신앙의 모범이다라든가 욥이 하는 어떤 성찰, 믿음을 배우라고 한다든가 그렇게 가르치면 다 종교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욥기가 뭘 한 거를 우리가 흉내내자 그러면.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욥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성찰과 선행으로 종교성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그냥 니네들 마음대로 사세요. 착하게 살려고 변화된 삶을 살고 성화된 삶을 살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콜링할 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막 성찰하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오셨나요? 아니면 가장 악랄하고 가장 나쁜 인간이었을 때 오시나요? 가장 악랄하고. 예수님의 은혜는요, 그때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놈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가장 악랄한 놈으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나 설교 어렵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자기가 성찰하고 자기가 잘 종교성이 뛰어나서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자기가 이미 훌륭한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악랄하게 살고 있을 때 은혜가 개입하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자기 성찰로 살아가는 사람들, 스님들, 신부님들 이런 사람들이요,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악랄한 거예요. 더 악랄합니다. 자기를 잘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잘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가장 악랄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종교로 자기 자신을 치장해서 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의 자리. 예수님을 닮은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목사들이. 목사님을 뵈니까 마치 예수님을 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인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좋아한다고요. 이게 뭐다? 가장 악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종교의 탈을 쓰고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중이죠. 욥도 지금 40장까지 오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기를 열심히 포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포장했다고. 나 하나님 잘 믿는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자기를 잘 포장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폭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의롭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너 그렇게 의롭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고 꾸며서 그렇게 너의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 너 그렇게 영화로워? 너 영광스러워? 너 그렇게 치장하고 있어? 너는 그게 교만한 자들을 오히려 모으고 있다는 거 몰라? 그게 멸망이라는 걸 몰라?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욥 네가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하나님은 개쓰레기가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하긴 했지만 14절 보면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번역을 좀 이상하게 했지만 이 말은 그럼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야 라는 거야. 너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지.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자리 해라 그냥. 너 되게 훌륭하더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지고 가신 분도 하나님. 야, 너 대단하더라 믿음.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해라. 15절 그렇다면 너 소 한 마리라도 너 혼자 창조할 수 있어? 못하잖아. 너 하나님 해. 네, 너 소 한 마리 만들 수 있어? 못하잖아. 야, 정신 차려. 소를 창조하고 길들이는 것도 못하면서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 지금 부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입술을 닫는 정도가 아니라 취소태태태. 내가 여태까지 했던 신앙생활이 다 취소태태태. 저 목사짓 한 거 취소태태태. 여태까지 헌금 드린 거 다 취소태태태. 막 금식기도 하고 뭐 40일 작정기도 하고 뭐 성전 건축 헌금하고 이 모든 게 뭐라고? 취소태태태. 그러니까 그 자체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고 했었던 거. 나는 내가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욥이라고 생각했던 거. 나는 부처가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게 전부 선악과 먹은 증상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나는 엄청난 복음을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고 취소태태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알량한 종교적 행위를 내 가치로 여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뭐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황금 면류관을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비밀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저주이고 죽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라. 왜? 그 자리가 예수의 자리니까 죽어라.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랬죠? 닮는다라는 표현을 쓸 때 어떨 때만 써야 되냐면 십자가에 죽을 때만 닮으세요. 죽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근데 다른 거를 닮으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인자한 성품, 예수님의 어떤 그런 선행, 뭐 그런 거를 닮으라는 게 아니라 뭘 닮아라? 십자가에 죽는 걸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강제로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신부가 됐는데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거. 예수님이 그 신부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그래야 천국이 돼요. 아,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건 종교인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지. 예.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만 예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로만 살아가시는, 십자가에 죽는 배우자, 나의 종교성을 뽐내는 배우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배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